마태복음 99번째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도 상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을까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미 구약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굳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마태복음의 독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궁금했던 것은 아무래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였겠죠. 마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다. 구약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의 교훈을 공격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또한 구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은 사실 구약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의 실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 이야기도 많이 있고 구약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까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충분했을 텐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걸까요? 심지어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어요. 우리처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 갈망,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아주 약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있고요. 자유도 보장되었고 의학이 발전되어서 질병에 대한 치료도 아주 손쉬워졌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죠. 가난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병이 창궐했어요. 어찌되었든 구원자가 필요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까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 청년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정보를 대입해서 조합하여 볼 때 이 청년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였고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마 집안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었어요. 젊음과 돈과 명예를 그리고 미래의 안정까지 모두 성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경박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취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더 높고 높은 진리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뭐하고 놀지를 고민할 텐데,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관심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에요. 이 청년이 훌륭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왜 전형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일까요? 구원을 얻는 방법을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밑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이 청년은 십계명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하죠. 율법을 많이 알았고요. 성실하게 지켰고,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누구나가 동경할 만한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결정적 한 걸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청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행위 구원론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나의 구원을 획득하겠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겠다. 아마도 교회를 계속 다니신 분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이와 같은 구원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쯤은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는 여전히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위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 내 성취과 내 자존감을 결정한다. 내가 한 일들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곧 나를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교리적으로는 행위 구원론을 버렸지만 생활로는 여전히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정리하자면 성도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이미 창조된 거예요. 나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나의 성패, 곧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영광의 존재예요. 그게 성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 곧 내 행위를 중심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아요. 적어도 성도는 그런 사고방식과 싸웁니다. 은혜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이에요.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감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망스러운 감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무력감과 허무한 감정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반대의 감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겁니다. 자랑도 은근히 많이 할 거예요. 우월의식과 과대망상, 헛된 상상에 빠져서 살 겁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감정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치와 내 성공과 내 평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억울하죠. 원망스러운 감정이 생길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서 나름대로 힘써 배려하고 나름대로 힘써 친절을 베풀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생기죠? 화가 나죠.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명예도 얻지 못했어요.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질투,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무력감과 공허에 빠져요. 반면에 내가 한 만큼 무엇인가 얻게 되면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고 그것이 우월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실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과대망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성공 여부를 갖고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죠. 내 가치를, 내 행위를 통해서 획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말로는 행위 구원론을 거부하지만, 교리로는 행위 구원론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청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의 행간까지 읽는 것이라고 했죠.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자부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근데 이것은 사실 과대망상이죠. 뒤편에서 나오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다 지키었다고 뽐내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입니다.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선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선과 악, 유익과 무익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6개의 계명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계명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치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도 바울에 의해서도 신약 성경에 의해서도 율법은 거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모든 율법을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 지켜낸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정신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율법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개의 율법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니? 좋다.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한 마음으로 힘써 다 지키면 된다. 대신에 단 한 개라도 어기면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 곧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받쳐주는 사람은 보통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한 자괴감에 빠져 삽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비하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어서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됐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는 무력감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아주 찰나의 자부심만 얻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내 곧장 추락하고 말 뿐이죠. 무엇인가 다 잘 돌아갈 때는 스스로 괜찮게 여기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뭐라도 하나 삐끗하면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말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안과 무력감에 빠져서 게으르게 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자존심을 세웠다가 다시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좌절감에 빠지는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답없는 쳇바퀴를 수없이 돌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질책하실 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인생이 참으로 덧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자기의 행위에 기초하여서는 평안을 얻을 길이 없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 헛된 자부심을 단번에 깨뜨리시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운전하고자 했으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일종의 과대망상,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죠. 자기 자신이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통찰하세요. 그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말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진짜로 사랑했던 것은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한 겁니다. 몇 가지 규칙을 지킨 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높여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과장해서 생각해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고의 습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언어에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외형에 속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꿰뚫어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했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였던 이 청년의 마음을 폭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죠.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돈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했던 거예요. 구원을 위한 단 한 걸음을 앞에 두고 뒤로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버린 것이죠.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뭡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자기 행위를 통해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하던 자기 중심의 구원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자 하는 그 결정적 한 걸음을 걷지 못한 거예요. 왜 걷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숭배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아 때문에 걷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사회생활도 정리하고 오로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포기하고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곧 옛사람이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옛사람들이 즐겼던 것들을 포기하고 옛사람이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한 걸음이에요. 내 가치를 만들고 내 자존감을 생산하고 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결정적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광, 참된 평안, 참된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과 가치를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또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길을 잃고 헤맬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까지 갑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양식을 얻고 물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풍요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힘과 돈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초라할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평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라는 최고의 평판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풍요도 필요치가 않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복과 풍요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적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뒤로 돌아서 자기 것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거기에 진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지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신앙 경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한 걸음이 없으면 교회 내 평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저 부자 청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결정적 한 걸음,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자 하는 이 결정적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에 꼭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